오늘은 사무엘상 25장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은 아주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데 여자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당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사울왕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멀리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왕을 피해 도망 다닌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에게는 군대가 있고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또 최고로 훈련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 쫓겨다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를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쫓겨다니면서도 할 일은 다윗이 다 합니다. 남을 돕기도 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만 부모님도 모시고 형제들도 같이 살고 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란 광야 지역에서 숨어 다닙니다. 광야 지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마온이란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이 가진 그런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알게 모르게 이 부자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기에게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발을 건드리지 못하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발이 양털을 깎으며 즐거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털 깎는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사람들 시켜 아주 정중하게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란 사람 참 교만하고 아주 못됐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나누어 주면 좋은데 도움을 청하는 다윗의 요구를 무참히 거절하고 거기에 다윗을 모독까지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것은 다윗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비꼬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주인인 사울을 배반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안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완전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해드린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창과 칼을 가지고 나발을 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런 사정을 자기 집 하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즉시 맛있는 떡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만든 떡과 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급히 떡과 고기 등 음식을 마련해서 남편 몰래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완전히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잘못이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신세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 나의 주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여기 여종이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먹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는 날 이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때 그 앞에 있는 남자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있으나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여자 앞에서 남자는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보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정말 명품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기쁠 때가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때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이런 좋은 관계가 되는데 우리는 다윗과 아비가일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나서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직도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철없는 남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착한 아내라도 한마디 잔소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실망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아침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술에서 깬 자기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충격을 받고 몸이 돌같이 굳더니 열흘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을 돕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식구들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우리 교회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가정이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